내용의 진성찬 피아노 곡인데 제목이 뭡니까? 이근곡식 거들자가. 이근곡식 거들자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내용의 진성찬 43번째 내 이웃은 누구?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은 사마리안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제가 한번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간다는 말이 안 가보면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여리고는 해발 700고지고 아니죠. 예루살렘은 여리고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한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다 피해가고 레인도 피해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로 닦아주고 싸매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맡기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제 그 내 이웃은 누구냐 그런 이제 말씀으로서 이제 그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제목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그 율법에 보면 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데서 이제 이웃이 자꾸만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세상에 사는 뭐 김서방, 이서방으로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네요.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목사님 친자식이 있어요. 여긴 저 길거리에서 저 부모도 없는 사람 얻어왔어요. 요만큼도 피가 안 틀림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자신 있겠어요? 그건 어렵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난 자식에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이게 보통 인간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몸같이 사랑을 하세요 이웃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식구 먼저 챙기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거 예수님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그래서 여기서 내 이웃이냐 누구냐 하면 결말부터 보면 자비를 베푼 자라 했잖아요. 인간은 자비를 베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저 지나가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한때는 밥 먹일 수가 있어. 뭐 그렇죠. 한두 때는 밥 먹을 그래도 뭐 필요하다면 돈 몇 푼은 줄 수가 있어요. 옷도 줄 수가 있고. 그렇지만 평생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 중에서는
서양에서는 가끔 자기 자식 다 길러놓고 우리나라 그래요. 저 장애인들 그것도 뭐 장애인.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나 그래서 야 그 사람들 천사라 그랬어요.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실정으로 봐서는 네.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그렇게 입양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이 네. 잘 돼 있어. 그게 다 그게 다 그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문화나 역사나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말부터는 네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 이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네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도성이다. 하나님 계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리고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니 그것은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나려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근본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거 강도 맞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체 이 아담과 하와도 강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강도 만난 거예요. 뱀한테 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근데 지금 예루살렘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루살렘인데 세상으로 내쫓겼어요. 그렇죠. 왜 쫓겼어요? 강도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선 아담과 하와가 저 기섭에 버려졌어. 죽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 형상 없어졌지. 낙원 뺏겼지. 강도를 매면서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도가 쭉 이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계통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강도를 만난 거야. 백 목사님도 나도 다 강도 만난 사람이고 길 옆에 쓰러진 자는 여기 예수님 비유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 세상 길 옆에 다 쓰러진 자예요. 마귀가 강도같이 예수님이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요. 에덴 동산 낙원을 잃었다. 하나님의 형상도 죽었다. 거반 죽은 자가 되어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강도를 만난 처지다. 그 중에 나도 강도를 만난 사람 중에 들어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라는 사탄의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 그 영혼도 거반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아담은 물론 그 후손들도 또 강도와 같은 마귀에게 맞아서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실패한 것밖에는 없다. 자유도 빼앗기고 인간의 의지도 생명도 사기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강도 짓이 아닌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누가 강도인가? 타락한 천사가 강도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보다 먼저 온 석가나 공자가 강도인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핍박받고 핍박하는 자들이 불교 집안과 제사 철저하게 드리는 유교 집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도 아주 유교 때문에 아주 엄청 혼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은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 하셨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라 하셨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 누가 살인자일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자가 누군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꾀이고 거짓말한 자가 사탄이 아닌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자가 누군가? 이 모두가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다. 그 술법은 지금도 아니 세상 끝나고 지옥에 갈 때까지 써먹을 술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비유는 그냥 강도가 아니라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들을 가리켜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되어 길섭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닌 나를 생각해야 된다.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그저 비유의 한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바로 나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를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강도를 만나 죽도록 맞고 빼앗기고 사는 것이다.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사는 모든 인생들인 것이다. 그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다. 마귀라고 하는 강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지금도 세상 길섭에는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곤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리고 한 레인도 그 광경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지나가 버렸다. 이 비유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길은 모세의 율법이나 계명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두 사람 제사장과 레인이 그 피해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율법으로는 없어요. 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 질문한 사람이 누군가? 율법사가 아닌가? 그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너희가 존경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도 율법으로도 계명으로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비유인 것이다. 아마도 제사장은 그 광경을 보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쯧쯧 안 됐어. 안 됐구먼. 어쩌다 이 지경에 되었나. 조심하지. 틀림없이 자네 안식일을 안 지켰구먼. 했지 않았을까? 레인도 에휴 미련한 사람 봤나? 그러게 미리미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은 없지 했을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 너희들은 비굴한 자들이다. 피해가는 자들이다. 도망하는 위선자다. 거짓 선생이다. 하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축연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맡겼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유대인들의 상종도 안 하고 그 길로도 가지도 않는 곳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돼지 취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한 것은 바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이다. 모든 성경의 결말은 예수님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한 것은 예수님의 물과 피로서 치료하시는 내용이다. 주막에 맡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맡긴 것이다. 예수님은 낮고 전한 인생의 모양으로 즉 사마리아인으로 세상에 오시어 마귀에게 실컷 얻어맞아 죽게 된 우리를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계명으로도 안 되는 것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흘리신 물과 피로서 우리를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먹과 같은 교회로 후송하시는 모습이다. 이튿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하신 이튿날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보상하시는 내용이다. 대나려온 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까지 그저 구약 성경 읽으며 신학성경에서 우리 영혼을 마귀에 얻어맞은 거 낫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보상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비를 베푼 자이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율법사에게 내 이웃은 너희가 바라고 있는 율법도 아니고 계명을 지켜서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율법사도 레인도 더더욱 아니고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내가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을 따라 옆에 사는 김서방, 이서방 하는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웃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웃은 자비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이웃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자비를 베풀 위인이 못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주신 예수님 밖에는 참된 이웃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다면 인간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우리들인데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건 좋지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살아? 그렇죠. 인간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지만 이웃에 그저 뭐 식사는 한데 될 수 있지만 내 몸같이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그렇죠. 목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내 예수 내 몸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